추석 명절 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세계 성만찬 주일입니다. 세계 성만찬 주일이란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식탁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하나됨을 그렇게 추구하는 아주 의미 있는 주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기원은 1982년 남미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열린 세계교회 협의회에서 가톨릭 교회를 포함한 전 세계 교회들이 매해 10월 첫째 주일을 성찬 주일로 지키기로 결정하고 리마 예식서, 성만찬 예식서를 내놓음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그 모든 다양한 배경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주님의 식탁을 나누는 아주 복된 성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오늘 우리가 코로나19 시대에 과연 성만찬이 가능한가?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과연 성찬식을 거행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온라인 예배에 대한 큰 그 주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통적인 견해를 따르는 입장이 그것입니다. 곧 예배당에 직접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경건하게 성찬식을 진행해야 한다라는 주장인데, 곧 목사가 직접 빵과 포도주를 축복하고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써 그곳에 예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빵과 포도주를 직접 나눌 때에만, 그때에만 예수님의 살과 피가 체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온라인 성만찬은 불가하다, 드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그 하나이고요. 자, 두 번째 주장은 온라인 성만찬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현장 예배에 오지 못하는,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온라인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인터넷을 이용해서 실시간 중계로 드리는 그 예배에서 목사의 집례에 따라서 미리 준비한 빵과 포도주를 축복한 다음에 성도들 가정에 빵과 포도주를 배달해서 미리 준비하여 놓고 주일에 함께 온라인을 통하여서도 얼마든지 성만찬을 나눌 수 있다. 온라인 성만찬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두 주장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온라인 성만찬은 불가능할까요? 아니, 온라인 성만찬은 가능할까요? 여러분,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코로나 시대에 더 이상 우리가 전통적인 방법만으로는 성만찬을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오직 전통 방법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온라인 성만찬이라고 하는 새 부대에 그렇게 담아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예배, 이 설교가 마치면 온라인으로 성만찬을 진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한자리에 모아놓으시고 유월절 식사를
진행하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야 할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셨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유월절 전통적인 메시지를 전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서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식후에 또 주님께서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성만찬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면서 마지막 날 이러한 배경을 우리에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상이 오늘 우리의 본문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성만찬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때에 우리가 과연 성만찬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성만찬을 해야만 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주의 죽으심을 기념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죽으심을 기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우리 본문 24절, 25절을 성경을 보시고 함께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나를 기념하라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기념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기억한다 라는 뜻이요, 회상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과연 이 성만찬의 거행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대속의 주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성만찬을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마다 곧 떡과 포도주가 성도의 몸으로 들어갈 때 그 순간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화채설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개신교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고난을 기념한다라고 합니다. 소위 기념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만찬이 구원을 상징하는 의미를 가졌기에 성만찬은 우리에게 신앙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성도들은 이 성만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고 또 기억하고 기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같이
우리 모두도 인류 구원을 위해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처럼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라도 죽어야 함을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잡지에 실린 글입니다. 신장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아들을 위해서 그의 어머니가 자신의 신장을 이식해 주었습니다. 당시 어머니의 나이는 48세였고요. 그리고 아들은 중학교 겨우 1학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신장을 이식받은 이 아들은 빠른 속도로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군대도 갔다 왔고요. 그리고 취직도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여성을 만나서 결혼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어머니는 수술 후유증으로 인하여 건강이 점점 악화되어서 수술 후 3년 만에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 아들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20년이 넘어갔지만 매 주말이면 어머니 묘소를 찾아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감사해요. 저 때문에 당신의 귀한 생명을 버리신 어머니의 그 숭고한 사랑,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잊지 않고 살게요. 엄마, 천국에서 만나요.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을 통하여서라도 성만찬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온라인 통해서라도 성만찬을 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두 번째 이유는 주의 죽으심을 선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죽으심을 선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본문 26절 성경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왜 성만찬을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왜 성만찬을 해야 하는지 그 두 번째 이유를 주의 죽으심을 첫 번째는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의 죽으심을 선포하고 전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는 죽어있는 저 영혼들에게 주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만 했는지 그 죽음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해야 한다고요? 그가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예식에 참여할 때 그저 진행되는 예식에 수동적으로 지켜보고 관람하는 것에 익숙해진 나머지 자신들이 예배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만찬의 구경꾼이 아니라 너희는 성만찬을 통하여서 주님의 죽으심을 지금 선포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포해야만 합니까? 주의 죽으심을 선포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엄숙한 선포는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선포입니다. 자, 베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고귀한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성만찬에 그냥 구경꾼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고 우리를 예배의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무엇을 하라고요? 주의 죽으심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희생하셨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세상에 담대히 선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데일리 프라이스라고 하는 아주 요즘에 유명한 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 뭐로 유명한가 하면 매일 아침마다 코스프레 하는 아버지로 유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고등학생 아들이 있는데 이분은 아들이 매일 아침 학교에 등교할 때마다 유행하는 영화나 TV 프로그램에 주인공들의 분장을 하고 매일 배웅을 해주기 때문인데요. 자, 이 모습을 처음에는 그저 우스워만 하던 아내가 어느 날인가부터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서 아주 유명 인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는 아들은 이런 아버지의 모습이 창피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자기를 위해서 그런 모습까지 망가지는 모습을 하면서까지 그런 일을 하는 아버지의 열정 때문에 또 하나는 가만히 보니까 친구들이 너무나도 좋아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보인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는 아들도 아버지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종종 아버지와 함께 이 코스프레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소문이 미국 온 나라뿐만 아니라 바다 건너 영국에까지 소문이 나서 이 부자는 방송에도 출연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묻습니다. 아니, 굳이 바쁜 아침마다 이 코스프레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20년 전에 한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고 너무나도 어려웠는데 웃음의 힘으로 절망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도 이 웃음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매일같이 새롭게 웃음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하던 중에 찾은 것이 바로 이 코스프레라고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면서 우리를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사랑을 매일같이 깨달은 우리는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라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노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노라고 주님의 죽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주님의 죽음의 선포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던 중에 세계 성만찬 주일을 맞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성만찬을 드려야만 합니다. 왜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성만찬 의식을 거행해야만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주의 죽으심을 기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는 주의 죽으심을 선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라고 주님의 죽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